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새 명령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문맥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선, 금식, 기도, 또 성도가 가져야 할 경제관, 그리고 삶의 태도, 또 바른 인생관, 이런 것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을 보기 전에 저번 주에 마무리하지 못한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43절에서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되어 온 것을 들어왔나니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증오할지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그분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며 의인들과 부정한 자들 위에 비를 보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들도 동일하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오로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한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행하는 것이겠느냐? 심지어 세리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라.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죠. 친구를 사랑하죠. 특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래요. 그죠?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행해야 할 1차적인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왕국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행실을 100% 적용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직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이 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세우실 지상 왕국에서 지켜야 할 법령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 교회도 왕국에서 왕의 직무를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국 법령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100%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43절에 보면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은 제한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증오하라. 그죠?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구약 율법에 보잖아요. 원수를 증오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보잖아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증오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하시는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좁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웃은 같은 유대인이고 원수는 이방인 아니면 반대자로 이렇게 봤던 것이에요. 뭐 요즘은 이 원수가 배우자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편은 사랑하고 적은 미워해도 된다고. 이것이 당시 종교적인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이에요.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여기서 사랑하라는 단어는요, 감정적인 호감을 의미하지 않아요. 의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행동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세 번째는 너희를 증오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죠? 여기서 단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에서 선행으로, 선행에서 축복으로, 축복에서 기도로. 그죠? 마지막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기도는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죠? 혹시 주님, 저 형제, 저 자매를 교회에서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지금 교훈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그분의 해를 떠오르게 하신대요. 의인들과 부정한 그 자들 위에 비를 보내주신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요, 악인에게도 비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고. 그리고 나서 46절에서 47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냐고. 그죠? 그렇죠?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리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편은 사랑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왕국 백성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보다 더 깊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무엇을 더 행하는 것이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무엇을 더 행하느냐. 그러니까 왕국 백성의 삶에는 세상과 다른 더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도 친절해요. 그죠? 세상 사람도 자기 친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왕국 백성은 원수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하늘의 왕국의 특징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48절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라고.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이 단어는 죄 없는 절대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문맥적으로 쭉 보니까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는 완전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맥락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하늘 아버지를 닮는 성숙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먼저 베풀어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비난한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이것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을 하늘 왕국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함께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 세상은 이렇게 말하겠죠. 에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르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 아버지를 닮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닮는 왕국 백성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은 마무리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이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삶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함도 없었고요, 경건함도 없었고요, 선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선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막 자랑하려고 자선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고요. 그러한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자선과 금식과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은밀히 할 것을 말씀해 주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하늘의 왕국에서 백성이 행할 말씀이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선을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보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희 자선을 행할 때 위선자들이 회당들과 거리들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네가 자선을 행할 때면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너희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는 너희 자선이 은밀한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친히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자,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전에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요. 자꾸 나를 보이려 하고 그것을 제대로 봐주지 않을 때 또 실망을 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버려요. 남들이 더 잘 인정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요,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 할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모두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자꾸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우리 마음의 핸들을 똑바로 잡고 하나님만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멀리하라고 반복해서 명령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 1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자선을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사람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조심하래요. 예.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의를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예. 2절을 보시면 이 자선이라는 것, 자선은 다른 말로 구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너의 자선을 행할 때 위선자들이 회당들과 거리들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시장통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기를 주목하도록 나팔을 불고 자선을 하는 그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날 거리에 보면은 큰 자선 낭비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 내려가서 5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너는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자신들이 회당들과 거리들의 모퉁이들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아마 틀림없이 큰 목소리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각자 주님과의 개인적인 기도가 있지만 우리는 또 다 같은 왕이고 제사장이거든요. 누가 특별히 대표로 나서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은 금식할 때입니다. 16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너희가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안색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슬픈 표정을 짓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아이고 정말 배고픈 그런 모습, 씻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이렇게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처럼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이 말씀에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도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사람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던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유, 그 동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동기가 뭐냐면 방금 살펴본 구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5절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금식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미 얻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원하던 그 욕구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충족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 깊은 동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수고에 대한 결실 혹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보상을 받고 싶어해요. 우리가 했던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 혼이 깊은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한 뒤에 가을에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문제가 되나요?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했던 의로운 행위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보기 원하는 그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 욕구를 사람이 채워주길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보상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요, 또 분노해요. 결국은 욕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욕구를 엉뚱한 곳에서 충족하려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오늘 설교 정말 좋았다고,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이런 칭찬을 한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기쁘겠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의 격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아마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은 크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것만큼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금방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그 욕구를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한다면 설교 후에 아무도 설교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내가 좀 부족했나? 마찬가지죠. 제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는데 다들 만나게 먹고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흐뭇할 것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성도가 자매님은 이런 섬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복 받을 거라고 막 칭찬해주고, 그죠? 자매님이 하신 이 음식을 먹고 싶어서 한 주 동안 굉장히 기다렸다고 그런 칭찬을 하게 되면 듣는 자매는 매우 흡족해 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매주 일상이 되어가지고 한 번은 막 성도들의 리액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전해질 것이에요. 그죠? 오늘은 맛이 없나? 근데 어느 성도가 지난주에 먹었던 음식이 진짜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초심을 잃고 왜 나의 수고는 알아주지 않고 맛을 평가하는 거야? 하고 오히려 실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상을 받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 어디서나 스며들 수 있는 그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성도 중에는 누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무엇이 고장나면은 시간 내에서 조용히
고쳐놓고 가고, 다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교회 성도로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자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자녀가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 문제를 많이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듯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한다면 사람을 보고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살게 될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고, 약자에겐 강하게 대하고 강자에겐 약하게 대하고, 뭐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일만 하려고 하고요. 이득이 되는 인간관계만 신경 쓰고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뭐 교회를 청소하거나 교회 장비를 수리하거나 다른 성도를 돕거나 뭐 신방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 뭐 사람이 주는 보상, 사람이 주는 영광을 기대하고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정말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는 중요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과 순종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순수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잘 행하면서 결실을 거두려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결실을 사람에게서 얻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고.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잘 행하면서 낙심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 결실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얻으려 한다면 분명히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보상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정확히 왜 문제일까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1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자선을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보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왜 문제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 지금 사탕 먹으면 이따가 사탕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받은 일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보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정말 영적으로 뭐 고상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고상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중에 받을 그 상을 쌓아두고 살겠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보상을 좀 덜 받더라도 여기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좀 더 누려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저 하늘에서는 보상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단지 선택의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게 손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받으라고. 그 보상이 더 크니까. 정말 그럴까요? 어떤 보상이 더 큰지 계산해 볼 문제일까요? 정말? 그래서 곰곰이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자선이나 기도나 금식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면서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중에 선택하거나 계산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의로운 일을 사람의 칭찬을 위해 행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자꾸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하고 4절을 보시면 오히려 네가 자선을 행할 때면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너희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는 너의 자선이 은밀한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친히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예. 누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고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자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6절도 보시면 그러나 네가 기도할 때면 너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방문을 닫은 후에 비밀리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비밀리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문을 닫은 골방,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누가 비밀리에 보고 계신다고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절하고 18절 보시면 그러나 네가 금식할 때면 너는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의 얼굴을 씻으라. 이는 네가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비밀리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비밀리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도 금식하는지 알 수 없게. 하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그분에게 보이게 하려고 금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라고. 보이는 곳에서 나의 일부만 보고 나를 쉽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비밀리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보상을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래요. 주님이 보상해 주신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왜 위선일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자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실제 그들의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신 위선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겠죠. 격려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잘 행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잊고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예. 그러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신앙생활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자꾸 사람의 반응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게 되면 실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보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보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신앙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이 섬기는 그 분이 진정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말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